우리 크리스찬을 다른 호칭을 붙인다면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도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호칭이 바로 우리의 호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의 성도는 saint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캐톨릭에서 그것을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캐톨릭에서 성인 하면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캐톨릭 교회에서 결정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을 의미하죠. 모든 크리스천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한국에는 103명의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인이 그냥 존경하는 정도 아니라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제가 한번 저 남쪽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이 캐톨릭하고 연결이 되셔서 캐톨릭 그 장례식을 한번 가게 됐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그 장례식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개신교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103명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는데 103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가 한 시간 반을 했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신도라고 하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령 직분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평신도 분들한테는 어떻게 불러요? 성도님 하잖아요. 사실은 성도라는 그 호칭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적이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게 뭐예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매일 산상수훈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도 이 시리즈 설교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주일날 시리즈 설교 듣고 집중셀 모임에서 묵상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결단하면서 제가 기대하기는 이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거룩은 예수를 믿어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엄숙하게 주신 명령이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더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있을 때 이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근거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또 이루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정말 거룩한 삶,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고 늘 우리가 이제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성도가 이루어야 될 목표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이미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평생 목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 설교 속에서 오늘은 거룩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셔서 거룩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정리를 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네 가지로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원어의 단어는 카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카다시는 구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추가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벽을 쌓고 분리되어서 산다는 말씀이냐? 그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그러면 거룩이란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구별이라는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지만 다름이라고 difference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구별은 수평적 구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옆으로 구별이 아니라 수직적 구별이다. 위아래의 구별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초월하는 높은 차원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과 구별된 자들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가치는 어때요? 거기서 경쟁이 생기죠. 내가 제일 앞서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보복을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만하고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군림하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섬김의 자리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또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단 말이야. 세상의 소리가 뭡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라, 많이 즐겨라, 너만을 위해서 살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내가 최고가 되라. 이런 메시지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사탄,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뱀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너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따 먹어라, 과일을 따 먹어라. 이건 뭐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가 중심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최고가 되라, 내 중심적으로 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미스콤과 여러 가지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그 소리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늘 들려지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어떤 상태만 생각하는데 관계적인 개념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냥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표현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온 그 관계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나와 그것은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나의 대상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닮아간다. 서로 가까워지면 뭔가 가까워지게 닮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는 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나를 닮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서로 닮아간다. 뭐 얼굴이 그렇게 닮았다는 표현은 좀 어렵죠. 인상이 닮아가는 거죠. 닮았다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느껴지는 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술이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물며 이 짐승과도요, 관계가 좋으면 짐승이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동물 영상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강아지, 뭐 댕댕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어떤 그 똑똑한 강아지들 보면 또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팍 누면 자기도 확 눕고, 뭐 하라는 대로 뭐 가져와 그럼 가져와. 근데 요새 제가 봤던 거는 말도 쫓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인이 I love you 그러니까 I love you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어떻게 하다 잘못 나온 줄 알고 또 한 번 이제 I love you, I love you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와 하니까 이 댕댕이가 놀라가지고 왜 이래 뭐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교통이 일어나고 교감이 일어나고 공감이 되면서 닮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원들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뭐 얼굴이 닮아가는 건 아니죠. 생각이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비전이 닮아가는 거예요. 말이 서로 비슷해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서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은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과 마음이 닮아가기 시작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뜻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더반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닮은 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반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닮아가라. 나하고 통하는 관계 속에 살아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거룩 그러면 뭔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는 게 영성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모습보다 더 깊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거룩의 의미를 또 찾아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거룩하게 할 때 꼭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발랐단 말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발랐고 부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 세우는 많은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 성물들을 다 기름을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레위기 8장 10절 12절 모세가 성막에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뿌려 거룩하게 하고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기름 부은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같은 의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런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동력이 생겨서 온전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단어를 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은 결국 온전을 향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을 향한 과정을 갈 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동력이 생겨서 이 온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온전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뭔가 보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5장 46절에 가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전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나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이 온전을 향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전함 또 거룩, 이게 너무 나한테 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온전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언어 표현을 다시 이것을 다르게도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숨 쉬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숨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유대인 학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숨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숨,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깊은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서 이런 또 차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숨,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룩이 뭐냐? 거룩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다.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원했던 것이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96장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전에는 어두운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빛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빛을 발하는, 이게 바로 거룩이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로마 시대에 도시에 있는 그 시민 모임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불러서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에클레시아라.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모여놓고 거기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흩어져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일을 이루는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싹 만집니다. 그때 혈류병이 싹 나았어요. 그 당시에 혈류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것에 터치가 되면 터치된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혈류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이 혈류병 환자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사라졌다. 이 거룩함의 파워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 거꾸로 세속적인 문화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펜실베니아 가면은 비블리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 학생도 많이 다니는 학교, 저도 한번 방문해 봤어요. 아주 이쁜, 큰 학교는 아닌데 이쁜 캠퍼스로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비블리컬 세미너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학교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학교예요. 근데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 뭔가 이것만 가지고 아니다. 여전히 왜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미시오 세미너리. 그리고 그 캠퍼스를 팔았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공장 그 건물을 사서 그 세상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장을 개조해서 신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 현관에 딱 들어가면 슬로건이 하나 딱 써 있는데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거룩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 내가 있는 일터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하나로 이미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시는데 세상과 다른 모습,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그것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바라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